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통일 말씀을 TV의 성유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또 이제 귀한 우리 탈북민 북한에서 오신 전도사님 모시고 또 전도사님 하나님의 은혜 귀한 간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도사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2001년도에 집을 떠나서 탈북을 해가지고 긴 여정을 거쳐서 이제 거의 20년이 됐는데 장로회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김정옥입니다. 조원 전사님 너무 감사드려요. 네. 참 같은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 또 이제 다니면서 또 많은 은혜도 경험하고 또 제가 궁금한 게 어떻게 돼서 북한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또 어떻게 돼서 탈북하게 되었는지 이 과정에 대해서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향은 함흥이고요. 조용한 집안에서 살았다고 하면 아마 과언이 아닐 것 같았어요. 저희 아버님도 아주 조용하시고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며 사셨던 분들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언니네 집에 항해도가 있었는데 그쪽에 갔다 오면서 이제 남쪽을 그때 바라봤던 적이 있어요. 민물과 썰물을 보면서 항해도 장년. 거기 앞에 이제 남한. 네, 그 앞에는 백령도가 보이는 밤이면 백령도의 등불이 환하게 보였었어요. 근데 제가 그 언니네 집은 그 언니가 출산할 때 제가 가서 이제 방조, 해산 방조를 해주고 그리고 또 이제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바로 그냥 가서 또 언니가 도와주고 있다가 세 번째로 갔을 때는 언니가 아프다고 했을 때 이때가 1997년도였어요. 이때 언니네 집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1년 정도 있고 집에 와서 어머니가 오빠가 있는 부산에 들어가셨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 찾으려 어머니 모시고 오려고 부산에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저희 부모님은 벌써 집으로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산의 상태를 보면서 오기에는 그때 당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탈북을 시도하고 중국으로 많은 사람들이 장사 다니고 그리고 이제 부산 시장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 도강을 하는 것을 하나의 추세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장마당에 가면서 늘 지나가면서 들리는 소리가 누구네는 어디 가서 얼마 벌어 왔단다. 누구네는 도강쟁인데 어떻게 해서 무엇을 이렇게 하면서 산단다. 이런 말을 저와 상관없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럼 저도 탈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빠 모르게 아주 은밀하게 탈북을 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오빠와 상관없이 저는 그 동네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브로커를 동네 사람이 브로커를 써서 가기로 했었는데 부산 땅을 떠나기도 전에 잡혔어요. 경찰대. 경찰대에 잡혀가지고 저는 그나마 오빠 덕에 다시 오빠네 집에 그냥 돌아가고 탈러났잖아요. 저희 오빠는 절대로 죽어도 저를 안 보낸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도라는 걸 자체를 몰랐지만 정말 간절히 바랐어요. 바라고. 그러니까 우리 내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 북한 분들 중에 강 건널 때 그랬대요. 그냥 건너지 않잖아요. 그래서 계란 삶아 먹으면 또르르 걸러간다 그래서 사과 먹잖아요. 근데 누가 그랬대요. 하늘에 신이 있으면, 땅에 신이 있으면, 산에 신이 있으면, 그러니까 간절히 바랄 것이 도와달라. 그래 나중에 한국에 와봤더니 그 신이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니까 전도사님 아마 그때는 하나님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간절히 이제 기도하신 거잖아요. 그죠? 저는 오빠한테 잡혀가지고 이제는 다시는 중국에 못 가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 형님한테 오빠 모르게 보내달라. 그 브로커를 소개시켜달라고 했었어요. 그때 이제 형님이 알겠다 해가지고 자기 옆집에 계시는 분이 이제 이렇게 도강을 잘하는 거 아니까 그 연결을 해가지고 3개월 후에 가기로 했어요. 그땐 명절을 계기로 떠나기로 해가지고 제가 그 7월부터 10월까지 진짜 그때는 오빠네 그 산에 집에서부터 엄청 먼데 거기를 매 가가지고 산골
댁에 앉아서 그냥 하늘을 바라보면서 계속 빌었죠. 진짜 이때까지 내가 살아 있는데 진짜 앞으로도 중국에 가서도 내가 살 수 있게, 내가 설 수 있는 땅을 내가 지금 숨쉬게끔 도와주는 분이 있으니까 중국에 가서도 내가 설 땅을 좀 허락해 달라고 좀 제발 내가 무사히, 중국이 어떤 곳인지 모르니까 무사히 가게 해달라고 석 달 매일 빌었어요. 진짜 하늘에 대고 간절하게 빌고 부모님 생각하며 울고 부모님 생각 때문에 또 중국에 가서도 내가 더 잘 돼야 되니까 진짜 그 바람이 엄청 컸었거든요. 저는 가서 앉으면 그냥 하늘에 대고 계속 그냥 그 마음을 간절히 빌었죠. 나는 이 땅에서 살고 싶지 않으니까 중국으로 제발 가게 누가 좀 나를 붙잡아줬으면 얼마나 좋겠냐. 정말 귀한 사람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10월달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10월 10일날 명절날에 출발을 했었어요. 북한 사람이 왔다는 걸 누가 공안에 고발하게 되면 이제 그 사람한테는 이제 진짜 큰 X의 그런 사례가 상금이 나오니까 그 변방을 해서 밤새껏 걷고 걸어서 어디로 왔는지 깊은 그쪽으로 왔어요. 도강을 도와주신 두 분과 저 이렇게 세 명이서 떠나가지고 산막으로 들어갔어요. 거기도 좀 안 받겠다 해가지고 산막으로 들어가서 5날 동안 감자와 옥수수만 먹으면서 5날 동안 기다렸지만 그동안은 저도 엄청 떨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닷새째 되는 날에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젠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분이 아는 지역으로 갔었어요. 가서 이제 들어갈 데는 없으니까 천 마을에 들어갔는데 담배 건조장에 들어가서 기다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지역도 위험하니까 저녁이 되면 자기네 집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해서 중국 집에 우리가 발을 붙이게 됐어요. 우리가 들어갔던 그 집은 이미 전에 많은 탈북자들이 이렇게 건너갔던 지역이었고 그 중에 이제 영길에서 나오신 한 분이 자기가 이제 아는 목사님이 있다고 이제 전화를 해서 이제 아주 먼 곳에서 이제 한국 선교사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도 그냥 강을 건너자마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데 저 바로 선교사님을 만났네요. 그러니까 제가 떠나기 전에 그렇게 간절히 바랬죠. 이제 그래, 부모님이 맞아. 없는데 내가 처녀의 몸으로 이제 가야 될 텐데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이때까지 내가 언니네 집에 가던 어디로 가던 무사히 가게끔 도와주신 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늘이여 제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렇게 석 달을 빌었는데 그런데 이제 산막에 안전한 데 있었고 이제 영길에서 나오신 분이 이제 전화를 쳐서 여기 탈북민 3명이 왔습니다 하니까 그 선교사님이 바로 그 저희들을 위해서 많은 장을 봐가지고 이제 새 옷들과 약품들과 신발과 네이 이렇게 다 준비해가지고 그 눈이 무릎까지 오는데 그 눈길을 헤치면서 활용해서 그 산막까지 오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거기서 이제 목사님이랑 누군지 몰랐어요. 뭘 하는 사람인지 몰랐는데 그냥 저희들한테 이렇게 시꺼먼 책을 아주 두꺼운 책을 이렇게 꺼내 놓아주시는데 저는 쭉 훑어봤는데 너무도 많은 우리글이 촘촘히 있어가지고 야 어떻게 글을 인쇄를 이렇게도 잘했을까? 진짜 빈틈없이 할까. 이 책은 내가 평생 읽어도 다 읽지 못할 것이다 하고 그 책을 쓱 이렇게 밀어놨었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저희들 앉으면서 이제 어디에서 어떻게 왔냐 다 물어주셨는데 이제 그 목사님을 딱 뵙는 순간에 저희 아버지 느낌이 딱 났었고 막 이렇게 떨리더라고요. 이분이 누군데 왜서 저를 만나요? 이 깊고 깊은 산 속에 이렇게 아주 비싼 새옷들을 잔뜩 장만해가지고 진짜 몸에 붙이게 이고 지고 매고 이러고 올라왔을지 그게 진짜 너무 감동이 받았는데 이제 그래서 저는 이런 분이라면 내가 의지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고 사실대로 고향과 이름과 나이 다 이렇게 밝혔었고 가족상도 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저희들 주기도문을 따라하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기도문 따라했고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을 따라한 다음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때 이제 제가 그때 놀랐어요. 아 내가 그렇게 북한에서 진짜 어릴 적부터 여기저기 마음대로 돌아다녀도 안전하게
진짜 저희 함흥에서 항해도까지 간다면 그렇죠. 차도 없어요. 기찻길도 없는 곳인데 저는 그냥 주소도 모르고 그냥 떠났지만 무사히 도착했고 어릴 적부터 좀 신기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중국도 이렇게 무작정 왔지만 어떤 일이 어떤 악한 사람의 손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도 했었는데 이렇게 진짜 저희 아버지보다도 더 위대해 보시는 이런 목사님이시라 하니까 너무 떨려가지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자신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내가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하늘에서 나를 지켜주는구나 이걸 느껴가지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또 귀한 한국에서 귀한 분을 보내주셨구나 이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얼마나 두려웠던지 막 떨려가지고 완전히 납작 엎드려가지고 나를 이렇게 살려주신 그 목사님이셨는데 그냥 허 목사님. 예, 그분은 진짜 선교사로 나온 지도 몇 년이 안 됐어요. 1, 2년 때 이렇게 돼가지고 바로 이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셨고 하고 이제 저를 위해서 이제 직접 나오신 분이고 그 다음에 그분이 왔다가 가시고 저는 그 다음날에 이제 용길로 바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때 완전히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면 내가 평생 안전하겠구나. 이거를 완전히 확신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목사님처럼 나도 이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저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분 하고 또 나를 살리려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그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서 돌아가셨다. 그게 진짜 너무 은혜되고 목사님께서 저희들한테 산천어를 먹이고 싶다고 해서 두만강으로 내려가서 낚시를 하러 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연길에서 오신 분하고 두 분이서 가셨는데 이제 한 분만 올라오시고 내가 그렇게 거대하면서 목사님 보고 싶어서 지금 이제는 어느 정도 잡으셨을 텐데 하는데 안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어떻게 됐냐면 두만강 가까이서 없어졌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납치당했어요. 북한으로? 아니죠. 공안에 납치당하셨다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부랴부랴 용길로 들어왔던 거예요. 그 다음날에 바로 그냥 버스를 타고 목사님이 갖다 주신 옷을 다 챙겨 신발까지 머리부터 신발까지 다 챙겨 입고 버스를 탔어요. 버스 타고 지금 용길로 이렇게 오는데 초소에 왔을 때 1차적으로 공안이 두 분이 이렇게 타가지고 앞에서 한 명, 뒤에서 한 명, 모든 사람들한테 다 말을 거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냐, 밥은 뭘 먹었냐, 이러면서 다 말을 걸었죠. 근데 저는 타면서, 하나님, 이번에 중요합니다. 연길까지 들어가는 이게 중요합니다.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면서 빌면서 내가 어디에 앉으면 될까요? 하다가 저는 제일 중간에 버스의 제일 중간에 앉으면서 우선 껌을 씹었어요. 짭짭짭 하면서 그 버스 앞에 TV를 이렇게 보는 척했죠. 근데 앞에서부터 뒤에서부터 저요 오다가 제 옆에서 두 분이 딱 부딪혀가지고 변방대 두 사람이 등을 딱 부딪혔어요. 그러더니 그제 남은 게 지금 저희 5분이 남았어요. 근데 제 옆에 앉은 분한테 너 짐이 어디거냐 물어봤지. 그래서 저걸 하니까 저 가방 안에 뭐 있냐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 중국말로 옷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한테 질문을 딱 하려고 하는데 밖에서 찾는 거예요. 빨리 야야 이러면서 자기가 그 변방대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방대가 급히 두무다 내려가고 버스는 다시 출발해요. 그래서 그 버스 공간 안에 제 혼자서 문의가 없은 게 저 혼자였거든요. 질문이 없은 게. 그렇죠. 예, 그래서 신분조검사를 안 당했네요. 신분조검사는 안 하고 다 이렇게 중국말을 물어보는 거야. 네, 다 100% 떨리지만 담대하게 이렇게 그때도 역시 두만강을 건널 때보다 더 긴장해서 이렇게 빌었죠. 하늘에 계시는 신한테 그때는 엄청 빌었죠. 목사님까지 보내주신데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도 있었고 무조건 내가 여기서 이겨야 된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 했는데 저만 붙지 않아서 다행 건너서 연길에 와서 그때부터 이제 연길에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목사님께서 나중에 이제 이틀인가 지난 다음에 저희들 전화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이제
밀수쟁이들이 사진을 찍으셨대요. 이렇게 사진을 찍다 보니까 밀수꾼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카메라를 발견한 밀수꾼들이 와서 목사님을 완전히 매를 치고 자기네 차다 싣고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 목사님 완전히 놀라셨죠. 그런데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연길로 그냥 가서 이렇게 그 선교사님을 이렇게 내려다주고 그 카메라 필름을 다 뽑아서 없애버렸죠. 그러니까 저희들이랑 찍은 사진을 다 날려버렸죠. 예. 그리고 자기네 그 밀수하는 차 이런 물품들을 밀수하는 거 찍었던 걸 다 지워버린 다음에 실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연길 시내에다가 끌고 나는데 목사님 이렇게 연길에서 다시 영정으로 예, 자기 처소로 이렇게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그때 이제 예, 저한테 성경을 쓰지 않겠는가 저희들한테 이제 성경 69절이 된 카드를 주시면서 이거 암기해라 하셨거든요. 그리고 성경도 주셨어요. 근데 성경은 저희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덮어놓고 너무 멋지고 하니까 저는 갖고는 있었는데 69절 카드를 연길에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이게 막 힘이 나는 구절이었어요. 와 세상에 이런 구절도 있고 이런 글도 있네. 이게 이런 게 진리가 아닐까? 글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니까 이게 진리구나. 그 69절 다 암기했어요. 목사님 69절 다 암기했어요 하니까 그럼 와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69절을 한 페이지에다가 컨닝하게 시험을 컨닝하라고 69절을 그 한 페이지에다가 아주 깨알처럼 정자로 몇 장 몇 절 쫙 쓰고 몇 장 몇 장 앞쪽으로 쫙 썼어요. 그래서 첫 글자 쫙 나오고 이렇게 해서 60글을 다 이해했는데 이제 앞만 탁 보면 이제 바로바로 절절절절 나오게끔 했는데 목사님께서 탁 보세요. 이거 누가 썼냐? 그래도 제가 썼다고 하니까 그 가재를 이어봐라 하면서 여던 중에 누가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탁 컨닝하다가 들켰죠. 그래가지고 이건 누가 썼냐? 제가 썼다고 하니까 그때는 그 현장엔 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가자 하더니 어디로 가니 연길 백화점에 가셔가지고 그 고급 노트 예, 용지에다가 금총 만년필에다가 그 목 잉크까지 사가지고 이렇게 다시 예, 오셨더라고요. 제가 있는 데로 오셔가지고 성경을 쓰라. 예, 그래서 네 알았습니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성경을 그때 쓰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예, 창세기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한 글자가 틀렸어요. 그래서 저는 아 이게 틀리면 안 된다고 저한테는 그때 그 한 장이 너무도 귀한 용지인데 진짜 고급 용지였거든요. 그거를 치워서 버렸어요. 그냥 한 글자도 저는 틀리면 안 된다 했었는데 절반 딱 썼는데 또 거기서 한 글자가 딱 틀린 거예요. 아니 이것도 내가 허용하면 안 된다고 또 버렸어요. 그래서 또 처음부터 또 다시 쫙 썼어요. 그 다음 한 페이지 딱 썼는데 거기 한 글자가 또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한 페이지 한 글자 틀린다? 이게 이 많은 책을 다 쓰려면 이것도 아니다고 그러니까 세 번을 치우고 그 다음부터 썼는데 아예 오타가 없더라고. 전혀 오타가 없이 정자로 하루에 15시간 16시간을 진짜 썼었어요. 그래서 이제 60일 만에 성경을 딱 필사를 끝내고 그리고 이제 내몽골로 들어가서 그때는 예, 내몽골이라는 그게 또 누가 개척계 하는 분이 있다고 해서 내몽골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1년 정도 있다가 그리고 다시 연길에 나왔죠. 연길에 들어와서 그 다음부터 북한 사역하는 중국인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계속 중국에서 북한 사역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넘어오면 이제 그 들렸다가 예, 교회를 통해서 받을 거 받고 미술품들을 전달하고 그 대신 이제 그 금액을 받아가지고 돌아가는 걸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고 또 목사님께서 그 흑룡강 쪽으로 이제 교수진들이 나오니까 신학을 지금 하려고 이제 10몇 명의 교수님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그쪽에 지금 알아보기 위해서 흑룡강 쪽에 우리 조선족 목회자분들을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목사님께 그랬죠. 목사님 저도 신학하고 싶어요. 여기 연길에서 하면 안 돼요 할 때 그 목사님께서 연길은 위험하니까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흉룡강에서 만약에 한다면 저는 그 배울 수 없잖아요 했더니 그럼 보자 어디 한번 다시 장려해보자 해서 연길에 계시는 조선족 목회자를 하나 이렇게 섭외해서
토의해가지고 바로 그 다음 달부터 이제 신학 공부를 시작했는데 우리는 그 중국의 그 목회자들 개척 가신 목회자들만 알아요. 22명인가 이렇게 된 한족들이죠. 조선족 목회자 나 동력 3명이 이렇게 조선족이고 다 한족이더 가지고 저는 한국 목사님들이 진짜 그 신학을 가르치실 때 한 문장이 끝나면 중국어로 또 듣고 중국어가 끝나면 또 목사님 이어지고 이래서 이제 먼저 신약을 먼저 쫙 기본적으로 나가고 교수님들만 따르면 저희는 한 달에 4박 5일째 3년 동안 했는데 매번 할 때마다 그 목회자분은 어느 그러니까 하남 지역이면 하남 지역, 북산 지역에서 한다. 하고 북산 지역 어느 부사님 집에서 한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몰라요. 주소를 몰라요. 주소도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중국에서 진짜 그 제가 10년 동안 있었는데 그 지켜주심이 저는 이해가 안 될 정도였어요. 어느 집에서 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저녁 5시부터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월요일 저녁 5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날 저녁 9시, 그 다음날 9시부터 8시, 9시부터 8시 이렇게 4박 5일을 계속 했었는데 저는 주소도 모르고 지역도 모르는데 거기 몇 번 버스 정류장이다 이것만 딱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전도사님이었는데 그 전도사님은 이제 그 하는 시간이 되면 비행장에 가서 이제 한국 목사님들을 이제 이렇게 맞이해가지고 이렇게 받으셔야 되니까 그러면 저하고 같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쪽 방향 버스에 올라타요. 올라타면 신기하게도 이제 같이 이제 신학을 하셨던 한족 분들이 만나는구나. 꼭 근데 매달마다 다른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어머 내리자는 찰나에도 만나게 되고 타는 찰나에도 만날 때도 있었고 그래서 그분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손목을 잡고 따라가면 가서 신학교 가서 또 예 그러면 이제 그 한족들은 이렇게 다 집들이 크니까 그걸 이렇게 딱 들어가면 집에서 해서 다 몰래 들어갈 때는 이제 한 명, 2명씩 들어가고 이렇게 나올 때도 주위에서 나오고 하는데 이제 그 과정에 진짜 하다가 자리를 막 옮길 때도 있었어요. 그 정말 위험했죠. 소리도 못 지르지만 그렇지. 9시가 저는 이렇게 어린 애를 그 애를 눕혀놓고 막 했었는데 그때 이제 거기서 결혼까지 하시고 그러니까 제 아이는 조선족 분하고 결혼하신 거예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를 유치원 다니는 애를 유치원에서 이렇게 얻고 그냥 그 시간에 자니까 저녁에는 또 눕혀놓고 앉아서 또 하고 이러면서 어떤 때는 그 시집에다 또 이렇게 맡겨두고 하고 바로 저녁에 그러니까 아침에 시집에 맡겨두면 연길까지 오는 게 버스 시간이 길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바로 그냥 그 공부하는 장소로 가는데 그때 이제 버스에서 한 사람씩 또 한 사람씩 목회자분들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신기한 진짜 거예요. 오랜다. 예, 그러면서 이제 3년을 보내고 나서 그 연길교에 갔는데 이제 첫날에 그냥 아주 교구장님을 만나가지고 교구장님하고 대화하는 과정에 저한테서 그분이 너무너무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저를 바로 그냥 집사 구역에는 12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교구장이 속한 이게 구역이라 어마어마했는데 자기가 교구까지 맡고 그 다음에 구역까지 맡으니까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하고 이렇게 저녁 예배, 주일 예배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이게 은혜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상처받은 거, 어느 권사님한테서 상처받은 거 이야기하면 제가 그거 다 말씀으로 치유해져요. 너무 추운 겨울에 저를 집에 보내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버스에서, 교회 버스에서 내리면 그러면 2시간, 3시간씩 붙잡아두고 집에 안 올라가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듣더니 바로 그냥 구역장으로 지었는데 그 중국에 10년 동안 살아도 제가 노래방, 찜질방 이거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어요. 열심히 교회 다녔고 거기에다 신학 공부하면서 그 다음에 열심히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도 도와줬고 그리고 그 과정이라는 게 그 시간이라는 게 정말 길었어요. 그랬겠죠. 그러면 전사님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장로인 신학교 들어와서 신대원 가족 지금 다 끝나셨잖아요. 그 과정 속에 혹시 공부하면서 어려운 건 없었는지 그런 거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한국에 사실은 중국에서 신학 공부하려고 목표를 딱 정해놓고 왔어요. 총신대라고 딱 정해놓고 왔고
와서 이제 바로 이제 청신대 이제 지원을 했고, 그래서 청신대 학부를 다니면서 애가 어리기 때문에 그냥 애를 돌보면서 천천히 이제 공부를 많이 이렇게 더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쉽진 않았어요. 저는 이게 그 집을 취소를 하고 포기하고 이렇게 월세를 정해서 진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가야 했고, 그러면서 공부를 했고 애를 키워야 했는데, 이제 그 학부 때는 그나마 아주 즐겁게는 공부했어요. 중국에서도 또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너무너무 재밌게 했는데, 이제 신대원에 가야 될 기간에 이제 제가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해가지고 장신대로 가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진짜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한국에 와서 5년, 6년 동안 터를 닦았는데 또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된다. 꼭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서려면 그 어떤 고난도 감당해야 된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사실은 왔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정말 힘들 때 애를 어떨 때는 진짜 그치. 밥도 잘 챙겨 못 그치. 주고, 그리고 애를 공부도 못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사경회 이런 거 있을 때는 애를 맡길 데가 없었어요. 데리고 가고. 그때는 저도 제 애기 우리 장신대고 사경회 때 우리 막내 맨날 데리고 사경회 참가를 했어요. 저는 집에다 방치해 두고 그리고 이렇게 했어가지고 가슴에 애한테 아주 많이 미안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한 번은 애가 그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열이 있더라고요. 열 나고 새학기가 시작돼서 제가 지금 사경회를 시작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약을 급하게 갔다, 강연아 이거 먹고 3일을 견뎌야 된다. 어머니가 갔다 오면 바로 다시 어머니 또 병원에 가자 하고 약을 줬어요. 그리고 전화를 했는데 애가 열이 떨어 앉았더라고요. 그 3일 동안의 약을 먹으면서도. 그래 와보니까 완전히 불똥인 거예요. 그 애가 한 3일을 열을 계속 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급하게 병원에 가니까 폐렴이 왔었어요. 제가 아기 때도 폐렴을 병원에 잘 안 데려갔던 애인데, 그래가지고 그게 신대원 기간에 이렇게 빠질 수도 없고 애를 또 데리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를 하면서 이런 어려운 과정도 있고 하고, 또 애가 원하는 학원에 또 보내지도 못해요. 애는 그나마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하는데 제가 보낼 수가 없어가지고 학원비도 그래가지고 못 보내고 있었는데. 대단하세요. 그거 다 그래도 잘 키워내시고, 그러니까 우리 여성 사역자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어 태어나서 여성 사역자로 서는 것도 어려운데 북한에서 와서 또 아이도 돌봐야 되고 또 여성 사역자로 공부도 해야 되고, 교회 그때 사역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다 하셨잖아요. 대단하세요. 쉬지 않았어요. 이렇게 중국하고도 많이 연계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처럼 처음에 정신대 다닐 때는 사랑의 교회에 한 5년, 6년 있었고, 이제 장로의 신학대학교로 옮기면서 이제 명성교회로 옮겨졌고, 명성교회에서 다시 이제 지원을 해서 이제 그 한국교회로 들어가서 사역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우리 그 사역, 저는 이제 가장 이제 원하는 게, 저도 이제 한국교회에서 한 이제 5년 정도 사역을 하고 많은 걸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후배 우리 사역자들한테, 우리 탈북민 사역자들한테 저는 좀 말하고 싶은 게, 우리가 북한 사람에 대해서 꼭 북한 선교, 통일 선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남한 사역자들하고 어울리는 법, 남한 교회 가서 배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요. 전사님 남한 교회 가서 그 행정 업무 다 보셨잖아요. 그 좀 어렵진 않았는지 이런 거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 자부심 하나로, 그리고 또 제가 그 한국교회 간다는 게 낯설지는 않았더라고요. 이상하게 어딘가 모르게 내가 감당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분위기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 안에 우리 탈북민 사역자들이 들어가기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 왜? 그 교회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담임 목사님이 원하고 싶어도, 담임 목사님이 탈북민 사역자를 세우고 싶어도 세울 수 없는 그 교회 체제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단은 지원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가 그때 당시 마침 이제 그 행정전도사를 하시던 분이 이제 그만두기로 했는데 한 주를 연장을 했었어요.
그만두신 그 전에 행정전도사님 다시 나오신 사례였기 때문에 제가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오케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자체도 북한 이 사역하고는 너무 관련이 없는 그치, 교회가 아무- 아니었어요. 관련이 영천노예고 있어요? 북한 사역을 원로 목사님께서 많이 하셨던 분인데 새로 목사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좀 젊으신 목사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아쉽다. 그래서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부터 이제 1절 내가 지금 현재 분위기도 안 좋고 장로님들이 아마 그때 당시 많이 반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담임 목사님이 그냥 신뢰해주고 그냥 이렇게 받았었는데 제가 대신 들어가서 진짜 잘했어요. 열심히 저녁 늦게 8시까지 그다음 지각도 안 하고 열심히 그 먼 길을 아침마다 출근하고 업무는 야무지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분들이 입을 쫙 벌리고 여러분 해가지고. 들으셨죠? 저희 탈북민 네. 우리 사역자들 행정 업무 받아도 잘만 가르치면요 네. 정말 열심히 배우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영상을 보고 좀 네. 우리 많은 남한 교회 우리 목사님들이 탈북민 출신 우리 전도사님들을 좀 채용해서 좀 같이 더불어서 사역도 배우고 좀 배워도 주시고 저는 이런 기회를 허락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허락하신 목사님 혹시 교회 얘기할 수 있나요? 네, 그 대저제일 교회인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면접 왔을 때 딱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모든 성도님들한테 잘해야 된다. 모든 성도님한테 최선을 잘해야 된다. 저는 내일이 끝나도 오늘까지 모든 성도님들한테 나의 모든 건 내가 해줄 수 있는 걸 다 해야 된다. 이런 각오로 처음부터 첫날부터 시작했어요. 주일날에 100명이 들어와서 요구하면 100명한테 다 그것을 기억해가지고 순서대로 다 해결해 드렸어요. 진짜 그 너무너무 바쁜 일정에 주일날에는 근데 그거를 다 해놓고 하니까 끝내는 장로님 모든 장로님들까지 저를 인정하시고 그래서 이거에 진짜 우리가 들어가기는 쉽지 않지만 일단 들어가면 이 우리 탈북민 사람들은 생활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 사역과 또한 영혼들을 사랑하는 이게 특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많이 알잖아요. 우리 탈북민 사역자분들 목회하시는 분들 쭉 보면 그 어느 흐름으로 나가고 있는 거 알잖아요. 한국교회에 들어와 봤을 때 능히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된다 이런 생각하기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능력을 감당할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해서 배우려고 노력하고 배워야 돼, 우리가. 섬기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진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한다 할 때 내가 헌신을 하니까 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아유. 너무 재밌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전도사님 같이 북한 분이시지만 남한 교회에 사역하고 계신 현재 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보면 다 나와서 또 이제 개인 목회를 할 때는 너무너무 그게 목회 도움이 되더라고요. 되죠. 저희 진짜. 교회도 지금 다 남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맞아요. 제가 잘 어울릴 수 있는 게 물론 제가 천성적으로 좀 이렇게 스스럼 없이 다가가는 것도 있지만 그 한국 교회에서 제가 어릴 때 좀 많이 들어가서 많이 배웠던 그런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남과 북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는 우리가 끝맺힐 시간인데 저는 전도사님의 앞으로 비전. 얼마 전에도 전도사님 목사 고시를 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또 우리가 주님의 일을 계속 의뢰받은 자로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전도사님의 비전 또 앞으로 어떤 꿈 이런 이야기를 좀 마지막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올해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가 원하는 거는 그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이렇게 다니면서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작년에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신다. 아멘, 아멘. 그런 자리로 저를 인도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제가 다 소화하면서 할 수 있게 하신 분이 그 하나님에 대해 저는 진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내가 그거를 해낸다는 게 저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됐지만 정말 하나도 일도 밀리지도 않고 진짜 한 주, 두 주 앞당겨서 일 처리를 다 이렇게 해놓고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너무너무 내가 여기서 이제 사역하게 되면 기본적인 교회 거는 다 배울 수 있다.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게 설마 했는데 나올 때 보니까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아버지. 아우르고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그 기도도 올해 봄에 했었지만 이제 남은 석 달 동안에 열심히 기도해서 예, 워낙에는 개척교회를 하는 게 저는 그 중국에서도 개척교회를 하려고 준비를 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신학 공부하면서 애를 키워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선뜻 이렇게 도전을 못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로 인도하실지 아니면 개척교회로 인도하실지는 아직은 분명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환경을 주셔서 예,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는 저는 예, 우연히가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니까 들어오는 대로 다 받을 겁니다. 다 받아가지고 일단 뭐 어떻게 뭐 개척교회 하세요 이렇게 들어오면 예, 그쪽으로 한번 시도해보고 아니면은 한국교회에 이게 부교역자로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해도 저는 네 아무거나 다 좋아요. 저는 너무너무. 지금 제가 알기로도요. 네. 지금 점점 이제 그 한국 교회 안에 북한 사역자를 선호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전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그 준비된 분들은 하나님이 여시지 않을까. 사실 네. 제가 개척을 해봐서 제 개척교회 저희도 지금 9년째잖아요. 근데 정말 자기와의 싸움, 정말 맞아요. 하나님 인도하심이 이거 저는 다 그렇게 갔지만 3년 이내에 다 무너지는 주변 후배들 많이 맞아요. 봤어요. 예, 예. 저는 솔직히 한 영혼을 구원하는 마음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와의 굉장한 싸움이 있어야 되고 연대가 있어야 되는데 네. 보통 무너지는 분들이 연대를 안 해요. 탈북민들이 혼자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네. 절대 자기가 혼자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전도사님이 그런 개척을 하신 분 옆에서 보조를 한다거나 또 아니면 또 다른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중매 탈북민 사역도 하나의 어떤 네. 개척 사역이거든. 거기는 지금 사역자가 부족해서 그러는데 그런 거를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도 또 이렇게 그러니까 배우면서 협력하는 거죠. 혼자 독불장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면서 협력하고 이렇게 네. 하면 제가 볼 땐 전도사님의 좋은 이런 거가 능력이 좋은 일에 또 이 영상을 보고 좀 한국 교회의 어떤 교회들이 좀 전도사님을 스카우트 해가서 이런 한글 선교, 예. 북한 선교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저는 더 네. 그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그러니까 청래신학대학교 나오시고 장로회 신학대학원 지금 졸업하시고 이제 그 다음 사역지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김정옥 전도사님과 좋은 이야기 나눴습니다. 우리 귀한 전도사님 앞으로 큰 사역을 또 기대해 주시고요. 또 좋은 교회 만나서 남과 북을 잘 잇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도사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와 또 섬김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